13절까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393쪽이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와 하여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니라. 아멘. 냉장고 안에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들어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 항상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통기한이에요.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예전에 보니까 누나하고 매형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누나가 이렇게 우유 같은 거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유통기한 지났네? 자기야 와서 이거 먹어. 유통기한 지난 거를 매형을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유통기한 지나는 건 신랑이 먹는 거구나. 결혼해서 제가 보니까 가끔 지난 건 제가 먹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유 같은 거는 아이를 주기가 저기 하지만 냉장고에 들어있었으니까 상하지 않았더라고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난 거는 그렇게 용납이 되겠지만 1년, 수년이 지난 것도 나오는 적이 있다면서요.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건 그 음식이 음식으로서의 기능이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을 지나면 상하진 않았지만 사실 먹기가 깨름직한 음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 기간, 음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유통기한이라고 해요. 우리가 옷 같은 경우도 계절에 따라 입잖아요. 이제 추워지면 겨울옷을 입는데 옷이 한 벌밖에 없다고 해서 한여름에 한겨울옷을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입을 수 있는 기한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기한이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이 정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 좋았잖아요. 스스로 감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성공적이셨어요. 천지 창조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적인 천지 창조 위에 하나님은 그 창조된 세계 위에 자신을 닮은 형상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수, 이제까지는 다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사람은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이렇게 시작된 생명은 시작은 이렇게 있는데 사실 끝은 없었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럼 죽음은 어떻게 왔죠? 선악과단이 온 거예요. 반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어떻게 장담해 볼 수 있는 상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 때문에 죽음은 허무하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그냥 죽는다. 이것보다는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도 그 죽음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죽음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어찌됐건 죽잖아요. 어찌됐건 죽는데 이 죽음을 피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노인이 되고 손자 보면서 이렇게 노년에 늙어가면 소위 말해서 돌아가셨어도 호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젊어 병들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해서 젊었을 때 이렇게 좀 상을 당하면 참 안타까웠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생애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의 기회가 있지 않고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인간의 오만한 생각, 착각,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스스로 책임을 지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겁니다. 시작도 있고 끝도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란 건 뭐예요? 시작되어지고 끝날 때까지가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희노애락은 요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묘를 아무리 잘 꾸며드려도
돌아가신 다음에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제사상을 아무리 잘 치러드려도 그건 희노애락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선악과를 먹는 동안에 그 먹으려고 할 때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저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지혜가 생겨난 거예요. 지혜가 있어. 그러니까 지혜가 생겨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로 뭘 처음 봤느냐? 자기들이 벗은 몸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됐는데 이게 선인 거예요, 악인 거예요? 악인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혹 실수를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한 것처럼 모르고 처럼 태피하고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불안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악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해서 숨었어요.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죄는 살 길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가로막는 그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지 않았어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 취하신 조치가 뭐냐면 이들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을 얻을까 하여서 그들을 내쫓습니다. 에덴 동산에 내쫓고 돌아와서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서 두루도는 불검을 둬서 그것을 지키게 합니다. 이들이 이거 따먹고 이거 죄구나. 그러면 그 사이에 나무 뒤에 숨지 말고 바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었다면 저게 생명나무네? 그럼 지혜도 얻고 생명도 얻을 수 있네? 라고 하면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고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살 길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딴 데서 찾고 있으니까. 허무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셨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시작된 사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의 과학과 의학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게 되고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윤회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그 윤회라는 설을 어떻게 보면 믿고 싶지요. 그죠? 그건 바램인 거예요. 우리가 윤회한데 더욱 윤회설이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게 뭐냐면 내가 윤회했는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전생이라는 걸 체험해요. 윤회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최면술 걸어가지고 레드 썬 한 다음에 넌 전생이 무엇니? 뭐 나라를 구한 장군이었니? 막 한단 말이에요. 최면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해요. 물론 성경도 과학적으로 전부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실이 뭡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죽은 것이 그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두 번 살지 못해요. 두 번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있어요. 제가 지금도 너무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그 신문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군대에서. 이 군인 한 명이 허리를 너무 심하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병원에 입원을 시켰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했는데 거의 식물인간처럼 꼼짝을 못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대소변도 못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젠가 의식을 차린 거예요. 의식을 차렸는데 이 온몸이 그냥 막 움직이지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골초였거든요. 이 사람이 정신 딱 든 다음에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 에너지를, 온 몸에 있는 온 에너지를 집중해서 담배를 피우고 싶어가지고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발버둥을 쳐가지고요. 밤새 꼼지락 해가지고요. 나가가지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이 사람이 움직이지도 않는 몸을 움직여갖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오니까 낮에는 인사불성인 거예요. 깨어도 못 일어나니까 의사가 회진 오면 이 사람은 언제나 깨어날라나.
의사는 이제 푹 잤으니까 밤에 또 깨어나가지고, 낮에는 담배 못 피니까. 밤에 간호사들이고 의사도 다 잘 때, 또 막 끙끙끙끙 거리고 일어나가지고 또 담배 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길 몇 개월을 한 거예요. 밤에 담배 피고 하고. 그러고 보니 또 어느 날 병원에 간호사가 새로 왔답니다. 병원에 간호사가 새로 왔는데, 간호사가 새로 왔으니까 환자 상태를 모르잖아요. 이거 예를 들면 그 환자 이름이 정보표면 이 환자가 모르고 저기 있으니까 이제 막 하다가 차팅을 하다가 저기에다가 정보표 씨 한번 일어나보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누워있다가 내 입을 벌떡 일어나가지고 간호사한테 날아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를 알고 있던 의사, 간호사들이 주변의 환자들 다 까무러친 거예요. 어제까지 의식이 없었던 사람인 줄 알았더니 벌떡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에서 의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그럴 수 있더라는 거다. 근데 담배 한 대 피려고도 이렇게 몸부림쳐서 몸을 움직였다면 하고자만 하는데 뭔데 못하겠는가 해서 이런 기사로 나온 거예요.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위해서 그런 기사를 낸 겁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다가 살아날 수도 있고요. 병든 다음에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건 뭐냐면 죽었다 살아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죽어야 할 사람이 연장받는 경우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죽어야 하지만 연장을 받았잖아요. 연장 받았어도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 죽었나요? 죽었어요. 베다스다에서 고친 사람도 죽었고요. 황제민문에 앉아있던 사람도 곧 죽었습니다. 결국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쳤던 진시황도 결국은 죽었고요. 후세인도 죽었고 김일성도 죽었어요.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인기가 있어도 결국은 죽더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죽음을 가름막을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실 거예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도 그날뿐이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날도 그날뿐이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건강할 그때 뿐이었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 절절한 기사 하나가 또 신문에서 나왔는데 저기 스필이에요. 뇌종양 말기 환자예요. 일기를 쓰는 인터넷에 올린 거를 이제 옮겨준 건데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같으면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깨졌듯이 아파서 이제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못 느낄 지경인 거예요. 항암 치료가 너무나 세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지만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 생일 올해를 넘기기 힘들 것 같으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잘게 새벽에 일어나서 남자분인데 아내를 위해서 미역국을 끓입니다. 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맛을 모르니까 간을 할 수 없는 대충 간장이 없으면 소금으로 하라 그래서 이렇게 소금 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일 가족들 다 깨웠습니다. 가족들이 그냥 울며 먹는 거예요. 울며 먹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난 사실이 뭐냐니까 자기가 넣은 게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었다는 거예요. 설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한참 울었다는 가족들 누구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밥까지 다 마시다가 말을 먹었다는 거죠. 자기의 생애 마지막 날을 받아놓은 사람들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 그 유통기한 안에서 그걸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니까 오늘 싸우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니까 욕심내고 하는 거죠. 내일 내가 이거 다 놓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 갖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도 내게 명예가 필요한 것도 권세가 필요한 것도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초월할 수 없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그곳에서 역사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시간을 거슬러 어제 회했는데 어제로 넘어가서 어제로 건너가서 어제의 것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저기 이 시간이라는 이 공간이라는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서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동안만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피곤하니까 대충 예배 드려야지. 내일 또 드리면 되지.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 오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이 두 번 찾아오지 않는 오늘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유통기한 안에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길 바라고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요, 완벽하고요,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알게 모르게 하나님 모르게 하신 일이 있겠어요? 우리는 모르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모르게 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 행위대로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사는 이날, 정해진 시간 안에 이 날을 사는 이날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충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은 요즘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참 좋은 게 뭐냐면 외국은 그런 게 없대요. 시험 범위를 가르쳐 주는 게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험 범위에 뭐가까지 나와요? 예상 문제에 거기다 쪽집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100점을 못 맞아요. 뭐라는 거예요? 솔직히 공부를 안 한 거지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어떻게 하면 피하는가, 심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대로 살질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벼락치기 하는 친구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시험 범위를 알아도 예상 문제를 알아도 공부하는 그 친구들이랑 우리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믿음이랑. 여러분 이 심판은 다 한 번입니다. 완벽한 심판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청구해서 재심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도 한 번뿐, 오늘도 할 뿐, 지금의 예배도 한 번, 재방문되지 않는 것처럼 심판도 그날따라 한 번입니다. 그때 가서 내가 너를 모른다. 방법 없어요. 하나님 설득까지 다녀오겠어요. 오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기억에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래요. 그게 뭐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라고 묻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한 행위로 그냥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생명책에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도 잃어버렸던 죄들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혹 하나님도 눈물 나게 했던 헌신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칭찬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과거는 연예인들 보면 대부분 과거 사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막 구겨버리고 자기인데 자기 아니에요. 자기 촌스러워도 자기 모습이 다 구겨버린단 말이에요. 저희도 그래요. 뭐 옛날 졸업사진 보여달라 그러면 막 그래요. 옛날에 자기인데 왜 옛날에 자기를 부인합니까? 지난 날을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아닙니까? 지금 세련된 내가 촌스러운 그때를 부인한다고 해도 그건 나예요. 내가 나를 아껴야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막 웃어요. 표정은 안 돼요. 자연스러워요. 나예요? 나예요. 왜 자기를 부끄러워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에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난날에 칭찬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거의 것만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과거의 것 가지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오늘, 어제는 어제, 오늘은 오늘이에요. 또 내일은 내일입니다. 오늘 돌려야 할 영광 오늘 돌리시고 내일 돌려야 될 영광 내일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유통기한 안에 사는 삶의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적과가 있으면 뭐 호적에 기록된다면서요. 뭐 빨간 줄이 근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지웁니까? 고린도서에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난날의 행위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 적힌 게 아니에요. 펼치질 않으시는 거예요.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하나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날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피할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요? 십자가. 그러니까 공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보혜사 사랑하사 누구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면, 버리지 않으시려면, 포기하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독생자를 보내시죠. 우리는 독생자를 외면하고 생명나무를 찾아나가서는 어리석은 노릇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해결될 거를 생명나무를 찾아다녀요. 그거 그때 있었는데, 그때 못 봤는데 지금 생각났다. 그거 찾으러 가자. 다른 종교에 매달려도 되고, 철학을 공부해보기도 하고, 다른 학문을 공부하기도 하고, 과학과 의학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생, 생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끊겨지는 생명, 죽어야 하는 우리 생명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인생의 유통 기한을 철폐한 거예요. 언제든지 오케이.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먼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준비되면 온다. 데리러 간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생의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지금 죽어도 아쉽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괜찮냐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래요. 맛있는 거 먹거나 좋은데 여행 가면 아이고야 나 이제 이거 해봤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정말 여한이 없을까요? 그만큼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죽어도 천국보다 좋겠냐는 거예요. 우리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죽으면 아쉽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이 멸망을 주는데 진짜 죽을까봐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미련이 남는 거 있다. 그건 뭐예요? 영생을 모르는 거죠. 괌이라는 곳이 너무나 좋대요.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갑니까? 왜 안 가요? 모르는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가는 게 중요해요. 영어 못한다고 못 갑니까? 놀러 가는데 미국 사람들은 한국말 알아서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이 땅의 애착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이 땅에 저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여기서 더 잘 먹고 더 잘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냥 여기서 조금만 좋은 것만 하면 그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목숨 가도 못 바꾼다 그러죠. 보이죠? 영생이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생명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것은 공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 역시 그 약속,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약속 역시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까지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툭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보다 예배가 우선이고, 어떤 가르침보다 말씀이 우선이고, 어떤 노래보다 찬양이 우선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아니겠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얘기했죠? 약속은 그거였어요.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을 거야. 동물의 장자까지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너네 어린 양의 피를 누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게을러서, 너무 가난하다는 핑계로. 여러분, 가난해도 어찌어찌해서 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사자가 걸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자 죽는 거예요. 가난해도 발릴 건 발라야 되는 거예요. 핑계가 없어요. 변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애곡할 때 이스라엘이 환호성을 친 거예요. 새벽부터 곡소리가 나는 그때에 이스라엘은 숨죽여 소망을 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여러분의 이 살림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 유월절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보혈이 발라져야 사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보혈이 발라져 있습니까? 발라져 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보혈을 누구에게 바릅니까? 오늘 이 그림 있죠? 한참을 묵상했어요, 제가 이 그림. 너무 마음이 짠해요. 만화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내용 보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돌 던지면 본인 스스로도 난 못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섭니다. 자기 피를 발라서 이 사람을 바꿔주는 거라고. 약한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에요. 품에 안아주는 겁니다. 그 돌을 대신 맞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뻐서가 아니라 우린 악했어요. 악했고 우린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70살 좀 더 해서 100살 산다고 했을 때 이 인생이 유통기한 깨트를 유일할 생명 연장의 꿈은 외치는 국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구르트 하나 먹는다고 생명이 연장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연장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유통기한이 넘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 땅이 유통기한이란다. 우리 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러니까 참치로 말한다면 요리가 돼서 음식이 돼서 그 통조림 안에 있어서 껍질을 까면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참치로 사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나라는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해가 바뀌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가장 좋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이 언제 끝날까 불안해보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떨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영생으로 말미암아 그 날의 끝이 내 장례식이 축제의 날이 되고 내 장례식이 유통기한이 끝나지만 영생으로 들어가는 새 출발점이 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